오늘은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건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도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을 성찰하여 보시고 성령 안에서 집중 온몸기를 하시면서 자신 안에 주인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부터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온몸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되어 귀신들을 온전하게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자신 안에도 귀신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 안에 귀신이 같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마음을 활짝 열고 매주 월화 금토일 하는 집중 온몸 치유 기도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 역사로 온몸을 하나님 나라 성도의 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 안에 귀신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자신 안에 귀신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17절 말씀을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귀신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성경은 귀신에 대하여 그 성체를 정확히 드러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귀신이 하는 일과 활동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짐승 안에도 들어가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돼지떼기도 들어갔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알고 느끼고 감정이 있으면 생각하고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병은 대체로 귀신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므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으로 병을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귀신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7, 80%가 그렇습니다. 귀신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모든 우상들 섬기는 것들이 사탄과 그 영들의 요소라는 것을 드러내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는 영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그 정체를 드러내 주시면서 예수께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재림 가까운 종말의 때가 된 이때에 귀신의 활동이 사람과 함께 동업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또 해석과 기르가 족속과 야무리 족속과 하나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 족속 그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연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을 딸도 내 머니로 살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리 목상을 뜯으며 조악한 우상을 불살 것이니라. 신명기 7장 1절 5절.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평안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나무로 비유한다면 처음 창조 때를 나무의 뿌리로 본다면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오늘날은 장성한 나무가 되어 무성한 가지를 이루고 그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낸 것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귀신들의 세력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기거하는 존재가 되어서 귀신들도 사람 속에서 함께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체중에서 이미 들어와서 자라는 귀신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러운 음욕의 귀신들에게 잡혀서 얼마나 많은 더러운 음욕일들을 전염되고 또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는지 음란이 기세등등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땅에 귀신에 잡혀서 우상과 사세를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신들이
지식이 자라서 오히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함께 자라 사람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좋아하는 것과 섬김받는 도구들을 자꾸 개발하고 정신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귀신이 잡혀서 귀신들의 천국을 이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귀신과 같고 귀신이 사람과 같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갖 종류의 인형들을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만들고 개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둠의 영들에게 거짓의 영들에게 인간들이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사람들마다 생명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안고 입맞추고 온갖 인격의 형상들을 다 끌어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의 귀신의 영들이 그와 같은 허무한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도구로 삼고 생활 속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종교로 받아들이고 복음 예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에게 잡혀버리면 정신을 지배하여 병들게 하고 또 가정에 깨어지게 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의상을 봐도 어린아이들의 의상을 봐도 온갖 짐승 형상들 곧 사람의 형상들을 그려놓고 그리다가 사람의 해골도 그려 넣습니다. 달아놓고 새겨 넣어서 그와 같은 것이 패션이나 감각이 유행이니 스스로 자랑하는 것들이 되어 자기들의 문화인 인척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는 귀신의 영과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다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다가 장색해 놓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시대가 된 오늘날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어둠의 영과 눈과 마음이 전염되어서 허무한 허상들을 빠지게 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사람들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없는 짐승이 인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이러한 놀라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짐승이 인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교감합니다.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집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짐승이 형제가 되어 있거나 자식의 관계가 되어 있고 혈육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하세 누추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당연한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영상 프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하가 뱀부가 되어왔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단은 온갖 짐승을 이용해서 삶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만 사람이지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리고 짐승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단과 주님이 함께 거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성소 영혼에 거하시고 귀신은 우리의 혼과 육에 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워받고 주인을 오신 지성소에 있는 성령 하나님부터 성령의 불을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면 옆방에 살고 있던 귀신이 견디지 못해서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었다. 고린도서상 17절을 들이대면서 자신에게 귀신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해이한 신앙생활을 또 세상을 탐닉하는 사는 교회들 욕심과 정의에 끌려 사는 교인들 점점 이 옆방에 살고 있는 귀신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어가지고 모든 결정이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도 귀신은 처음에는 방을 빌려가지고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안방을 차지하고 그 사람의 인성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는 행동이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만 하여 귀신을 기쁘게 합니다. 교만의 영, 거짓의 영, 점치는 영, 미움의 영, 오리 영, 뒤틀리는 영, 죽음의 영, 질병의 영, 음란의 영, 미혹의 영, 두려움의 영, 적그리의 영, 신접하는 영, 중독의 영, 슬픔의 영 등 성경에 나타난 많은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교만의 영으로 인하여 교만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무엇이든지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소 누구에나 이러한 교만이 있지만 특별하게 교만행위 지배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교만의 귀신이 언제 도망치기 시작할까요? 본인이 인정하고 마음을 할당하고 월화 금토일하는 온몸 집중 기도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 역사로 온몸을 하늘나라 성제도록 온몸 기도할 때 점차로 교만 귀신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성화의 과정처럼 점진적으로 그 뿌리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어주십니다. 단 자신이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그럼 어떤 성도를 귀신이 좋아할까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이 많은 번화가일수록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수월하고 또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바로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을수록 귀가 허한 사람을 찾아 들여보고 싶고 정말 잘 보면 귀신이 들어부터 돌아다니는 청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문신 놓지 말라 그러셨으며 그러므로 만일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몸에 그 같은 문신이나 또는 무늬를 놓게 되면 자신을 귀신에게 내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사이 두려움입니다. 귀신이 들어붙으면 어찌할까 노심초라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는 약한 사람, 정신적으로 질병 있는 사람, 나약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혈기를 잘 내고 쉽게 분노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으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쉬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강조하는 것이 영적, 정신적, 육체적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체력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끼니를 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금식 좋아하지 마세요. 체력이 강해야 영권도 강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몸의 체력을 약하면 정신적인 문제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몸의 체력을 유지하기 영양식품, 보약도 먹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혈기와 분노가 심한 성도를 아주 좋아합니다. 귀신은 분노형이라고 합니다. 혈기는 금물입니다. 인색한 성도를 또 귀신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색한 거.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주변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인색한 사람.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성전이고 귀신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유는 나는 성령과 동문기를 지속적으로 하여 오산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초연지가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중요합니다. 성령 운문기를 많이 오래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가 중요해도 육신의 죄성이 여전히 죽을 때까지 잔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육체의 역사든 귀신은 육신의 죄성을 통해 끈질기게 끝까지 완악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나도 괴롭히고 주변 사람도 괴롭히고.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자신의 주인이 오신 성령 하나부터 성령을 불을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성을 빌미로 살아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진멸해야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얼마나 옆에 지금 공격을 자꾸 합니까? 그 다 진멸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놔두니까 조금만 있으면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중동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걸 보시고 자기 관리 잘해서 자신 안에 있는 귀신들을 온전히 다 쫓아내고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천국 평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란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몸을 지배하시고 장악하시고 통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귀신들을 성령사 쫓아내고 진멸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서 환난과 풍파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요.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 이해 못할 생활 환경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점령당하는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귀신이 하수이 되어 끌려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 사람 옆에 가기만 해도 두렵게 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과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한 그런 기분이 들려나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있겠죠. 근데 귀신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 옆에 가면 자꾸 시비 걸고 이것저것 얘기해가지고 옆에 있기도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을 만든 거. 그래서 가정에 사람을 생활하면서도 평안하게 하느냐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하에 따라서 자기가 성령의 사람인가 귀신의 사람인가 분별하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잘 친하는 사람이 있으면 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봐가지고 그 사람이 나하고 같다는 걸 알고 고치려고 노력하셔서 모두 평안하게 항상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평을 여에게 주나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면 영원히 평안한 은혜 가운데 천국을 지금 살면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자기한테 욕심이 있고 영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천국은 여러 번 안에 있습니다. 지옥도 여러 번 안에 있습니다. 분별하시고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서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를 바르게 깨닫고 자기를 잘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귀신이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인지 아닌지 깨닫고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자신의 번째 하늘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